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위시해서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특별히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강권하실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기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으며, 반대로 근심은 우리 몸에 독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의학계에서도 기쁜 마음을 가진 환자들이 슬픈 마음을 가진 환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질병에서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많이 웃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말 그대로 기뻐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위해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내가 기뻐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늘 얼굴을 찌푸리고 화를 내면서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웃음을 선사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제가 전에 영국에 갔을 때 버킹엄 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궁에 깃발이 달려 있었는데, 가이드가 말해주기를 성에 깃발이 달려 있는 것은 그 성 안에 왕이 계시다는 것이고, 왕이 없으면 깃발을 내린다고 하더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이런 깃발과 같습니다. 내가 기뻐하면서 살면은 내 안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들은 늘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을 제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요즘 우리들 주위에 보면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싼 돈을 주고 강아지를 사왔습니다. 주인이 그 강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도둑을 지키라고 개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강아지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볼 때에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강아지를 사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또 기뻐하는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어떻게 기뻐하셨습니까? 여기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어떻게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 좋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나르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시니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은 늘 기뻐하면서 사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첫째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열매의 대표격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희락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건강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또 친구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과 다른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참 기쁨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교인이 저에게 묻더군요. 목사님을 뵈면 항상 웃는 얼굴인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가 보이나요?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날 때부터 이렇게 웃는 얼굴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된 그 다음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아버님을 잃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힘들고 어렵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얼굴은 항상 어두웠고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에 설교에서 간증한 것처럼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예수 믿는 기쁨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나온 지 약 6개월쯤 되었을 때 어떤 개척교회 봉사를 나가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며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마치 야곱이 약국방가에서 씨름하듯이 저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필사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날, 저는 그때와 시간까지도 기억합니다. 1965년 12월 31일 자정을 한 30분 앞둔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히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렇게 늘 기뻐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제 얼굴도 달라진 것입니다. 제 대답이 이해가 가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고, 내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뻐하는 얼굴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여러 조건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해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떠날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가는 길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의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실천하게 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체험하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섬기던 남서울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 5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의 남서울교회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은 모일 때마다 전도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서 현장 실습을 꼭 하는데, 처음 전도하러 나갈 때 사람들은 마치 소가 푸죽간에 들어가듯이 어떻게 하면든지 안 가고 싶어 하고, 또 긴장하고, 그래도 떠밀어서 전도 현장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 실습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기쁨이 다 가득했고 돌아오고, 현장 실습 보고회를 갔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죄 많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이 잡수실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권할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주님이 죄 많은 여인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가졌던 그 뿌듯한 마음, 그 만족스러운 마음이 이 세상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을 실천할 때, 꼭 그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뒤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의 건물이 아니라 옛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학생들이 주일 오후에 그 병원 맨 끝에 구병동에 있는 결핵 환자들 입원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찬양을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주님의 권세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다가 때로는 병이 나와서 퇴원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그렇지는 못해도 저희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계속하면서 제 신앙은 더 확고해졌고, 그리고 참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평생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매주일 오후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1년쯤 되니까 한 사람씩 빠지더니 남자 가운데 저 하나 남고 여자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목사 사모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문자가 아니고 그 말씀은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의 위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서 복음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 때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20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거나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죽음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걱정하니? 라는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걱정할 것이 딱 두 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가? 아니면 아픈가 하는 것이죠. 건강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아프다면 그때도 걱정할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아픈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낫는다면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낫지 않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때도 걱정할 건 두 가지뿐입니다.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간다면 걱정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천국에 간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게 뭡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험을 보았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대학 입시가 가장 큰 관문입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입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중학교 시험 때 한번 낙방을 경험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합격자 명단을 보려면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야 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학교 담벼락에다가 합격자 명단을 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걸 보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험번호 순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제 번호가 가까이 왔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제 번호가 딱 떠오르고 그 밑에 제 이름이 딱 써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은 특징이 있어요.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이철. 다른 사람들이 세 자인데 두 글자 딱 있는 거예요. 확실하면 내 수험번호와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펄펄쩍 뛰면서 기뻐해야 되겠는데 나 혼자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막 해치고 빨리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손이 시려워서 내가 가지고 왔던 장갑을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장갑 한 짝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냥 그렇게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장갑이 가죽 장갑이었습니다. 가죽 장갑이라는 거 요즘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거였어. 우리 이모님이 일본에 갔다 오면서 이모부님이 나한테 선물로 사다 준 것이니
얼마나 이거 끼고서 친구 있는데 친구들에게 나가면은 아주 폼을 잡는 그런 가죽 장갑인데 한 짝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또 힘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속상하고 계속 화를 내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내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갑 한 짝 정도가 잃었다고 해서 아무리 귀한 거였지만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쁨을 다시 찾고 집에 돌아가서 나 붙었다 하고서 소리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돈을 잃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끼던 가죽 장갑을 잃어버린 것처럼 속상한 일들, 화가 나는 일들, 슬픈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한 번 기록된 것은 누구도 지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들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실생활에 실천하고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남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행케 할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누구도 지울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때로는 무엇이 좀 부족하고 일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